히브리서 12장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들의 아버지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지하기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고 부름을 받았지만은 온전해지기까지가 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단과 훈련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로 남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 바라는 것이 실상. 우리가 바라는 실상이 뭐여야 되느냐? 예수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실상이 돼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에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는 구름같이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구름 같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봤겠느냐? 예수를 바라본 거다. 그러면 바라는 실상이 뭐냐? 실상이 예수다는 거죠. 예수는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그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 의외의 것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 아닌 것은 변하기 쉬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11장의 믿음의 장을 읽고 나서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왜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가? 그건 따로 생각할 때가 많다 이거죠. 아니야.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 실상이 누구냐? 가상이 아니고 허상도 아니고 실상이다 이거지.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감을 잡으시면은 여러분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속에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13절까지 쭉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그냥 한 토막 나눠보면은 한 9가지를 제가 나눠봤습니다. 그 첫째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또 죄와 싸우며 또 피 흘리기까지 나아갈 때에
얼마나 고달프겠느냐. 그 고달플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을 뭘 바라봐야 되느냐. 고달픈 현실입니까? 그 환경입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우리가 바라보는 실상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끙끙거리고 가는데 그 짐을 지게 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 절망이요, 낙담이요, 오히려 짜증이요, 슬픔이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면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도 그 짐을 지고 갔으니까. 예수님은 자기도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이유가 뭘까? 날 위해서예요. 날 위해서. 날 위해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항상 예수를 바라보면은 그 무거운 짐도 가벼워지게 될 것이고, 아멘. 죄와 싸울 힘이 생길 것이요, 아멘. 피 흘릴 때까지 싸워도 지치지 않을 것이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볼 때 언제 바라봐야 되느냐? 인생의 무거운 짐과 죄와 싸우며 심지어 피를 흘릴 때까지라도 예수만 바라보자. 예, 예수를 바라보던 친구 하나를 소개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야, 이놈아, 너 오늘 밤 딴 데 다니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야. 황당하지. 베드로 마음은 전혀 그런 거 없는 거지. 얼마나 사랑하는데. 예. 근데 예수님이 만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환경은 언제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뭐 그리 되고 싶어 댕기겠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했겠습니까? 주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겠습니까? 아니거든. 사실은 아니거든. 그 마음이 그렇게 변덕을 부린 게 아니거든. 환경이 그리 몰아친 거지. 연방짐 십자가 지고 끌고 가는데 그래도 주를 걱정이 돼가지고 숨어서라도 바라보다가 그냥 막 걸렸더래. 걸려도 치사하게 여종한테 걸렸어요. 이리저리 걸려서 창피하게 자기가 원치 않은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나 이거 아닌데 하면서 쏟아져 나온 거지. 근데 다구는 소리가 나자마자 그만 주님 말씀 생각이 난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주님 말씀 잃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주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 주를 바라봤으면 절대, 예수를 바라봤으면 절대 그렇게 부인하지 않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하필이면 그때 왜 또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딱 쳐다봤나 이거지. 베드로야, 내가 뭐라 그러더냐.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눈길이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지. 정말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거지. 차라리 안 쳐다보셨으면 나은데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 뭐 사정없이 뛰쳐가가지고 홀로 골목에 들어가서 펑펑 울고 있는 베드로 입장. 어디 베드로만 그랬겠어요. 베드로는 뭐 한 번 거리는 것보다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거린 일을 당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때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지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죽어지는까지도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실상을 놓치기만 안 하면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둘째는 믿음의 경주에 경주하는 동안 우리는 그 경주하는 피곤한 그 경주에 시달리는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여러분 달리기를 많이 해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끔 장거리를 막 뛸 때, 더군다나 그냥 뛰기만 하면 그건 재미는 하지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새벽에 맨발로 자갈밭을 새벽에 어두컴컴한데 돌인지 바닥인지도 잘 안 보이는 그 시간에 막 칼돌이 쫙 깔려있는 거기에 우리는 새벽마다 장거리 구보를 합니다. 태권도 교관들이 무지무지 막지한 훈련을 합니다. 그때 뭐 좌나 우나 돌아보다 보면 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발바닥 쳐다보고 길 쳐다보면은 막 질려서 못 가요. 왜? 막 칼돌이 막 그 위를 막 그냥 맨발로 뛰어가야 되니까. 네. 우리 인생길도 그렇게 험한 길을 달려갈 때 뭘 바라보고 가야 되겠어요? 주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는 길이 험합니까? 고달픕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은 위로가 돼요. 소망이 생겨나요. 그렇게 합시다. 예.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스누캐슬을 주든 뭐 스키돔을 주든 땅을 주든 그걸 바라보지 말고 그를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마음대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 뜻대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 바라보면은 마음이 든든한데 다른 거 쳐다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예. 제가 지금 36년을 주님을 따라가는데 예.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경주를 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가끔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다 이거죠. 내 시야에서, 내 망막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예수가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암흑이야, 암흑. 깜깜해. 절망이요, 낙담이요, 염려요, 걱정이요, 두려움이요. 예수 놓쳐버리면은 당장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압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는 바라보는 게 예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놓쳐버리면은 끝장이요. 세상 아무것 가지고도 예수를 대신할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런 경험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예수 떠나서는 물고기가 마치 물을 떠난 것 같은. 잘 모르시면은 물고기 붕어 잡아다가 책상 위에 한번 갖다 올려놔봐요. 파다닥! 나 죽는다고 막. 그 꼴이 꼭 우리 꼴이 되겠다. 이죠. 예수만 바라봅시다. 셋째는 앞에 나타날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를 바라봐야 돼. 항상 어렵고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절망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즐거움도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 닥쳐올 즐거움을 바라보며 그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것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보며 달려가면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일본말로 마이가리라는 게 있잖아요. 마이가리. 우리 한국말은 모르죠. 미리 땡겨 쓰는 거. 그렇죠. 맞죠? 예? 믿음이란 게 뭐냐? 현실은 어둡고 힘들고 고달퍼요.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려지는 예수가 주신 기쁘신 뜻에 통한 비전과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이루어질 그 찬란한 모습을 바라보면은 그것을 지금 현재는 없는데 마음의 바라봄 속에 실상 속에 있는 것이요.
그 실상 속에 있는 것을 미리 땡겨다가 내가 좀 먼저 기뻐하는 거지. 먼저. 그게 믿음의 사람이야. 예, 그게 내게 안 당겨져 오면은 이는 너무 고달퍼. 예. 내가 거부다. 우리 한 해 동안 거부 설교를 했습니다. 거부다. 결제가 안 날 뿐이지 아직 거부다 이거지. 하나님 결제가 언제 나면은 나기만 하면은 우리는 거부다 이거지. 할렐루야. 너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세요.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그게 거부다 이거지. 그걸 바라보면서 가면은 살맛이 나는 거죠. 그렇게 살아봅시다. 다음 네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는 참 부러운 일이죠. 첫째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은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아멘. 그이는 온전한 권세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범할 수 없는 하나님 보좌 우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근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살려놓고 어디?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너희도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함께 앉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게 무엇으로 봅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 육체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그도 통곡함과 눈물과 기도함과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경외함 하심을 따라서 응답을 받아냈다는 거죠. 예, 예수께서도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심한 통곡도 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워가지고 온전하게 됐다는 거죠. 온전하게 됐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오직 하겠냐 그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 어려운 고난을 통과해서 심지어 십자가까지 지고 죽어서 장사되어서 사라진 그분이 세상에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그 바라보면은 Me too. 나도 언젠가는 거기 있을 것이다. 그치? 아멘.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너희들을 앞으로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거들랑 너희도 거기에 앉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우리의 종착역은 바로 거기다 이거죠. 어떤 길로 어떤 모양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 할렐루야. 그러한 예수를 바라보며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예를 하나씩 들으면서 갈까? 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누가 봤까요? 누가 봤어요? 스테반 맞아요. 스테반이 설교 한번 뻑적지근하게 잘했어. 스테반 설교가 제가 볼 때는 제일 훌륭한 설교라고 봐요. 스테반이 설교 한번 하고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 고통 여러분 상상하겠어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보니까 예수님이 비상이 걸려서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계시더라 그랬어. 얼마나 짜릿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시면서 스테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돌에 맞아 죽을 때는 엉망진창이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환해졌다 그랬어요. 얼굴이 천사같이 환해졌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은 얼굴이 이뻐지는 거지. 할렐루야. 예. 항상 예수만 바라봅시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바울이 온갖 고난 중에도 그의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이 낮은 몸, 이 시간과 공간에 찌들려서 얻어 터지고 잠 못 자고 매맞고 굶주리고 춥고 떨고 이 고달픈 인생을 뭘 바라보며 살겠냐?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변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낮은 몸도 주님의 그 영광의 몸으로 내가 변한 날이 올 것이다. 그 바라보면서 바울이 견뎌나간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던 사람 중에 저는 생각해 보니까, 사도 요한 같아요. 사도 요한이 참 복음 열심히 전하고 사랑에 대한 설교를 다 글을 다 많이 쓰고 요한복음에다가 요한 1서, 2서, 3서 다 쓰고 나중에는 그걸 뭐 끝날 줄 알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거기서 순교하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거기 들어가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서도 안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죽이려고 던졌던 사람들이 이건 도대체 이거는 여기 던져도 안 죽으니까 이거 어디 갔더라도 안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밤모섬으로 유배 보내버리자 하고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럼 뭐 밤모섬에 누가 있었겠어? 영감 홀로 그냥 머리가 허해가지고 휘날리면서 머리 휘날리면서 바닷가에서 또 뭐 하고 있냐? 요한계시록을 받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경주에 경주를 더하는, 결코 그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환상 가운데서 그 글을 받아 쓸 때 그 기쁨과 그 만족이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더라도 늘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될 때 그때도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피곤하고 지친 사람이 제일 누구일까 생각하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람 돼서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도 뭐 당연하지. 그런데 믿음도 별로 적고 인생은 잘못 태어나가지고 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고, 예? 이 바디메오 생각을 해봤어. 그 바디메오가 이제 거지가 안 됐겠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바디메오 속에 그려질 수 있는 실상이 뭐냐? 예수다. 예수만 그려보다가 하루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이거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 막 동네방네 시끄럽도록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외치고 나가니 제자들이 야 이놈아 시끄럽다. 시끄러운 게 어디냐? 간섭이 어디냐? 방해가 어디냐? 더 부르짖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결국 걸음을 멈추고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급했겠어. 기회는 처음이요 마지막 아니겠어? 그 외칠 때에 눈은 안 보이는데 소경 바디메오에 보이는 것은 실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도 꽉 찼고 생각에도 꽉 찼고 그게 그리는 그림에도 꽉 찼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로 꽉 찬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 순간. 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보기를 원하네. 뭘 보기를 원해? 예수님 좀 보기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훌륭한 예수님 나 좀 보기 원합니다. 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번쩍 열렸어요. 우리는 정말 소경 바디메오처럼 앞을 모르는 깜깜한 일들을 많이 당한다고. 정말 적막한 순간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는, 정말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실상,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 실상,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은 그 모든 실상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와, 우리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현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삭을 주게 되는데 예비해 놓은 것이 있으니 잡아다가 내게 제사를 드리라 하고 보니까, 쳐다보니까 눈이 열려서 보니까 세상에 가서 찍을 때까지도 안 보이는데 왜 그때서 보이냐? 주님 눈을 열어준 거예요. 눈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운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또 그 사람뿐이겠어. 여인 중에 가장 처절하게 예수께 부르짖던 사람 누굽니까? 스로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 들어서 당장 죽게 됐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능성이 전혀 안 보여. 이 사람 꽉 막혔어. 예수 소문 들었습니다. 예수 지나간답니다. 불이 나게 뛰쳐가가지고 딸 데리고 올 여가도 없어. 그거 데리고 오다는 예수 놓치니까. 그래서 예수 앞에 가서 부르짖을 때 개 취급 당합니다. 자식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개 취급을 당해도 좋사오니 딸을 고쳐달라고. 그 부르짖는 그 애절함, 와,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요. 여러분의 얘기요. 수르보니게 여인만의 이 얘기 아니야. 어떨 때는 내가 개칩을 당해도 내가 줄을 놓치면 끝난다. 그런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은 그런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너라. 근데 십자가 지고 따라가다 보면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할 때가 많은데 뭘 바라봐야 되겠어? 예수만 바라봐. 예수만 바라봐. 한 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뭐 웃음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막 지쳐가지고 십자가 밑에 막 쓰러져가 깔려버린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 밑에 깔려버린 거 봐.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리고 또 막 그냥 로마 병력이 뒤로 치고 하니까 또 다시 막 일어나가지고 그걸 또 메고 또 몇 자국 가다가 또 쓰러지는 거예요. 이야,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나는 잊어버렸어. 내가 당하는 고통은 막 잊어버려. 막 눈 녹듯이 녹아버려. 얼마나 주님하고 주여 하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의 환상을 다시 그려보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눈물이 쏟아지면은 주먹이 내려가고, 눈물이 끝이면은 주먹이 올라오고. 야, 이게 인성이야. 이게 인성. 무지막지 않은 인성.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갈 때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바라보시면, 누굴 위하여 지고 가나?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저 처절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그마한 십자가, 큰 십자가 여러분이 지고 가는 것, 어떨 때는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만하면 됐잖아요.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예수님 바라보면은 그 마음도 사라지고 끝까지 그 십자가 지고 가서 거기에 못 박혀서 정과 욕심을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어서 장사되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7번째, 주님의 징계로 꾸지람을 듣고 채찍 맞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참 달갑지 않은 일이죠. 주님의 징계로 꾸지람도 듣고 망신도 당하고 채찍도 맞고 괴롭힘도 당하고 이럴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그 환경이나 나 자신을 돌아보면은 절망에 빠져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난 도마를 생각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부활한 예수가 나타났다 그래도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 난 그 손에 찔러보지 않고 그 창자국에 내가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막 이랬다. 예수님이 갑자기 문도 열지 않고 방 안에 나타났을 때 도마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기 전에 도마야, 너는 내게 와서 이 손에 너 손가락 넣어봐라. 네 옆구리에 너 손 찔러봐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도마는 평생 그 말씀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망신스러운지 나는 회개를 하되 땅끝까지 가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가장 먼 곳으로 세상 땅이 끝날 때까지 간다고 간 게 인도까지 갔다는 거죠. 예. 멀리도 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간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며 사역한 거예요. 사명 감당한 거예요. 누구는 도마가 우리 한국까지 왔다 갔다는 거죠. 그 흔적들이 많이 있답니다. 내가 지난번 하단에 있을 때 그 연구팀들하고 조사를 하다가 말았는데 때가 차면 그 가락에 가서 그 연구를 다 끝내려고 합니다. 도마가 그 사명을 끝날 때까지 뭐 바라봤겠어? 그 예수님 바라본 거예요. 자기에게 징계하고 꾸지람하고 나무라시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해야지. 그러면서 그 사명을 끝냈다는 거죠. 우리 8번째는 주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케 하실 때 우리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뭐 잘 때 가지고 칭찬 듣고 높아지고 대우받고 호강하고 잘 살게 되고 할 때 우리는 더욱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놓치면 교만해져 버려요. 내가 똑똑해서 된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처럼 그냥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완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예수만 바라봅시다. 가장 거룩하게 된 순간이 어떨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일러주신 말씀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고 내가 너희와 하나니 아버지와 너희도 하나가 되라. 이는 상상을 초월할
우리 신분의 변화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 아버지도 너희 안에 있고 너희도 아버지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곧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라 했는데 그와 하나가 됐으니 거룩할 수밖에 없잖아.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우리 신분의 변화가 왔을 때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 쇳덩어리였던 우리, 허물덩어리였던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거룩함에 동참시키려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 다 씻고 살을 찢어서 우리를 다 고치고 당신의 양자의 영까지 우리 속에 부어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불태워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육주까지 이루어주셔서 예수 안 바라보고 누구 바라보겠어? 누가 우리를 그런 신분으로 바꿀 수 있나요?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 이게 복음아니에요. 부처님도 안 되는 거고 석가모니도 안 되는 거고 마호메도 안 되는 거고 이번에 지금 세상이 시끄럽벅적하게 지금 막 미국 대통령까지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야단났는데 아프간에 선교사를 가 있던 사람이 코란을 불태웠습니다. 그걸 알고 얼마나 데모가 나라 전체에 일어났는지 지금 막 30명이 죽었습니다. 미국 군인이 4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습하느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했다고 지금 막 미국이 또 막 야단 났습니다. 막 공화당에서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또 공화당 이번에 대통령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들이 지금 막 산트럼 몬니 할 것 없이 전부 그냥 깅그리치 할 것 없이 막 오바마를 몰아칩니다. 예? 거기 가서 우리 군대가 얼마나 죽었으며 거기 얼마나 우리가 돈을 쏟았으며 지금 그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코란 하나 태웠다고 군복을 입은 군인까지 죽인다는 것은 그는 미국을 무시한 거 아니냐 이거지. 이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지금 딱 저 정도 되고 이란 들고 이러라고 하면은 폭탄 터뜨리고 원폭 터뜨리고 그 핵 터뜨리고 하면은 그만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시작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종교 전쟁이 바로 터질 것 같은 지금 아주 위기. 예. 그리고 지금 미국 목사님은 외치기를 지금 2000여 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크리스찬의 핍박이 강한 지가 없다는 거지. 네로 황제 때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기억나죠? 인도네시아에 쓰나미 온 것. 인도네시아 쓰나미 오는 그 동네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교회 부흥이 크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막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인도네시아가 지금 동방에서는 제일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모슬렘들이 막 교회를 불을 질러버리고 교인들을 그냥 골목 가는 가서 잡아다 죽이고 엄청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와 동시에 그냥 그 쓰나미 와가지고 싹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미국의 뉴올리언스 쓰나미 온 거 알죠? 그 뉴올리언스 제가 몇 번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재즈의 고향입니다. 재즈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 거리를 들어가 보면은 정말 어두컴컴하게 음침하고, 거기는 마귀의 소굴 같아요. 마귀의 소굴. 거기 들어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 막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 뉴올리언스 동네 자체가 그냥 아예 들어가기 싫은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관광지인데도 재즈 때문에 들어가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에 쓰나미가 온다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거기에 쓰나미 와서 싹 쓸어버렸잖아요. 아니 동네를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그 컴컴하고 음침한 동네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 왜? 잠겨가지고 못 쓰게 되었어. 지금 일어나는 고베 지진이 일어날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고베가 신호거든. 신호.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구라는 얘기. 한문을 풀면 하나님의 창구인데, 일본에서 가장 선교사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 요코하마하고 고베입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많이 사는 곳도 고베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일본이 안 돌아서니까 결국 후쿠시마 쓰나미 와서 쓸어버리고, 지금 그 동네 자체가 1년 동안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사람 한 사람 산대, 한 사람. 네. 그런 거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속에 누구를 바라봐야지? 그 속에 일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 눈길이 안 간 데가 없잖아요. 온 지구상에 다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두루 하나님이 두루 살피시면 누구를 찾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두루 찾으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길을 열어놓고 주만 바라보고 주를 외치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는데도, 심지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돈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 쾌락을 바라보고 잘못 가는 사람들,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시겠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를 바라보라. 일마다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저 예배 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마다 때마다 내 삶을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평생 예수 바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니 바라는 실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무엇을 바라보겠어요? 우리는 자꾸 비전을 바라본다, 환상을 바라본다, 꿈을 바라본다. 그러기가 쉬워요. 그럼 그 환상과 꿈을 누가 준 겁니까? 예수님이 준 거예요. 뭘 통해 준 거예요? 말씀을 통해 준 거예요. 아멘. 그럼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 환상 꿈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아멘. 앞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와도 그거 바라보고 헬렐레 할 게 아니라 그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요. 아멘. 혹시 그거는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잠시 그 생각을 했어요. 신부들이 시집 갈 때 신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I love you, I love you 하고 시집을 갔다. 시집 가서 살다 보니까 아이고 사랑을 받다 보니 남편이 다이아몬드도 사주고 밍크 코트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그러니 막 선물을 막 사주고 돈도 주고 아파트도 좋은 거 주고 점점 키워주니까 좋아서 이제는 뭐만 보이냐면은 신랑이 갖다 준 것밖에 눈에 보인 게 없어. 신랑은 별로 관계 없어. 너무 행복해가지고 주어진 거 행복해가지고 행복의 대상이 달라졌어. 그 신랑이 쳐다보니까 자기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갖다 준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 그럼 신랑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 신랑을 사랑해야지. 신랑의 주시는 것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아멘. 예수만 바라봅시다. 축복이 안 와도 예수만 바라보고 축복이 와도 예수만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